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주신 말씀의 제목은 2021년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벌써 2021년 12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1년도 이제 20일이 채 남지 않았어요. 이 한 해 되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제목처럼 2021년 어떤 씨를 받아왔는지, 또 그에 따른 열매는 내가 어떤 것을 맺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대지로 인간 구원 농사입니다. 인간 구원 농사. 오늘 두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4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농사로 비유하고 있어요. 농사로. 사람도 농사를 짓죠. 농부들이 밭에 나가지고 씨를 심으면은 그 씨를 나중에 다시 걷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열매를 걷어오잖아요. 그죠? 심은 씨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농사는 어떤 것이냐? 오늘 두 번째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썩을 것으로 심어요. 심을 때는, 거둘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둬요. 그 다음에 심을 때는 수치스럽고 욕된 거, 하찮은 것들로 보여요. 심을 때는. 근데 거둘 때는 이보다 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둬요. 심을 때 또 연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거두고, 육의 몸을 심어서 거둘 때는 신령한 몸으로 거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농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농사를 지을 때 밭에다가 뭘 뿌려요? 먼저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나 씨를 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자가 뿌려요, 씨를. 그 다음에 인자가 뿌리는 그 씨는 뭐냐?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래요? 인자입니다. 인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럼 그 씨를 쥐고 있는 게 누구예요? 가지고 있는 게 인자인 거예요. 인자. 인자가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즉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령한 농사꾼이 되어 이 땅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받는 마음밭을 네 가지로 표현하셔가지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옥토. 그렇죠? 자, 그러면 살펴본 대로 성경에서 씨 뿌리는 자가 인자라고 했는데, 인자 외에 또 씨 뿌리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또 누가 씨를 뿌려요? 인자만 씨 뿌리는 거 아니에요? 또 누가 열심히 또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할 때 사단이. 사단이도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어쩔 때 보면은 더 열심히 뿌려요. 정말. 마태 13장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뭐 했어요?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씨 뿌린 그 자리에 또 뿌렸어요, 씨를.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서 씨 뿌리는 두 주체가 있는데 누구와 누구냐? 인자와 사단이에요. 인자와 사단. 자, 이대지로 남의 밭에 씨 뿌리는 사단입니다. 남의 밭.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 밭에 씨를 뿌렸어요. 제 밭에 씨를 뿌렸다겠죠? 근데 그 밭에 사단이가 몰래 가라지 씨를 뿌렸어요. 자기 밭도 아닌데.
그죠? 그러면은 인자가 말하는 내 밭, 인자의 밭, 그리고 사단이가 몰래 뿌린 그 밭, 이 밭이 어딜까요? 이 밭. 인자가 자기 밭이라고 하는 이 밭이 어디냐라고 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예요. 교회. 자, 사단이가 이 교회 밖에 세상에는 씨를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그 가라지 씨를 세상에 사단이가 세상에는 씨를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확실해요? 진짜요? 제가 그랬죠. 3번 물어보면 자신 없어진다고. 사단이가요, 세상에는 씨를 안 뿌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뿌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어차피 알아서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어차피 거기는 하나님 없이 생활하고 하나님 없는 듯이 말하고 하나님 없는 듯이 행하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사단이가 씨를 뿌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거기는 사단의 소속이에요. 사단이가 누가복음 4장 6절에 예수님한테 야,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이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라고 자랑한 그곳이 바로 뭐예요? 세상이에요. 이미 내 건데 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가 그렇게 예의주시하면서 가라지 씨를 뿌리는 이 밭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그 장소가 사단이가 목숨 걸고 도전하고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실패해도 또 도전하는 그 밭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사단이 이렇게 목숨 걸고 가라지 씨를 뿌리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 말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사단의 권세가 와장창 다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세계를 종결짓는 곳이 바로 어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시록 12장 5절 말씀 보실 텐데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와요. 해를 입은 여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를 입은 여자는 뭐냐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그 교회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그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요. 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아요. 근데 남자아이가 뭘 손에 쥐고 있어요? 철장이 뭐예요? 철장. 쇠몽둥이. 철로 된 지팡이. 그러면은 지팡이가 나무로 된 거 말고 왜 철 지팡이냐라고 할 때에 이걸 가지고 뭐 깨트리려고? 그렇죠. 사단의 권세, 사단의 모든 쥐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다 깨뜨리기 위한 남자아이가 탄생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누가? 해를 입은 여자가.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핍박이 도전이 어디로 오느냐? 그 남자를 낳은 이 마지막 말세 교회에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단은요, 이 밭 교회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 싶으면은 바로 작업 들어가야 돼요. 세상 말로 하면은 고춧가루 확 뿌리고 소금 뿌리고 상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의심하게 만들어야 되고, 저 진짜 그럴까? 저 말대로 될까? 저 목사는 저거 제대로 믿고 있을까? 의심하게 만들고 딴 생각 들어가게 해야 되고 막 들어가지고 해집게 만들어야 돼요. 은혜 받으면 절대 안 돼요. 거기서 말씀의 씨가 거기 들어가서 싹이 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이 사단의 이 하는 짓에 농락당하고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첫 번째로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무리가 많습니다. 많은 가운데에 70명의 또 제자들이 있죠. 70문 들어가는 제자들.
그 중에 또 뽑고 또 뽑아가지고 12사도가 세웠잖아요. 사도를 12제자, 그죠? 여기에 뽑혔다 그러면요 보통 아니에요, 신앙이. 근데 그 12제자 가운데서도 믿음직하고 신용이 가기 때문에 회개를 맡기는 거예요. 아무나 맡기지 않잖아요. 그만큼 머리도 좋고 샤프하고 신임받는 그런 제자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그 마음밭에 씨를 받는데 하나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씨는 늘 받아. 근데 거기에 누가 비집고 들어가서 또 그 생각을 집어넣느냐? 누가 씨를 뿌렸느냐? 사단이가. 다시 말하면 그 마음밭에 두 개의 씨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열매는 누구의 열매를 맺었느냐? 사단의 열매. 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감히 어떻게 예수를 팝니까? 그죠? 근데 그 생각을 사단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누구 입을 통해서든 간에, 누구의 회유책을 통해서든 간에 뭐예요? 기어코 가룟 유다 머릿속에 뭐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도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그죠? 처음에는 힘들었죠. 쉽지 않죠. 말씀에 씨가 뿌려졌는데 쉽겠습니까? 들어가는 게. 처음에는 어떻게든 간에 생각부터 집어넣어요. 하나 집어넣고 두 개 집어넣고 나중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사단이가 들어가 버려요. 생각을 통해서. 결국 이용당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이 사단의 이 일에 농락당했느냐 할 때에 크게 놓고 보면 아나니아가 또 있어요. 아나니아가요, 그 초대교회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그렇죠? 베드로 통해서 좋은 씨,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그 은혜가 크다 보니까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받지? 어떻게 보답하지?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 밭을 팔아가지고 이제 구제 헌금에 선교 사업에 써달라고 헌금했던 얘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땅을 팔아요. 선한 씨가 들어와서 선한 생각으로 이어지고 선한 결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한 행함에까지 이어졌어요. 여기까지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사단이가 또 개입을 해요. 아까 그랬죠. 은혜 받았다, 말씀에 씨가 떨어졌다, 그럼 누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했어요? 사단이가. 아나니아가 은혜 받았어? 아나니아가 뭔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뭐 일을 하려고 해? 그럼 놔두면 안 되지. 사단이가 가라데시 생각을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야, 아나니아야, 은혜 받고 감사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건 좀 많지 않니? 팔고 보니까 좀 많네, 액수가. 다른 사람들 얼마나 하는지 한번 알아봐봐. 아까 바나바 했다고 했지. 이거 얼마나 했디? 맞춰서 해, 맞춰서. 아니면은, 야, 헌금하는 거 요번이 끝이 아니잖아. 다음에 또 뭐 있을지 어떻게 알아? 다음을 위해서 좀 냉겨놨다가 그때 해. 너무 무리하는 것도 덕이 되지 않아.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 있어요? 사단이, 저는 제가 추정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씨를 뿌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씨가 아나니아 귀에 들어가가지고 뿌려졌을 때에 이 씨 또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행함에까지 이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배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죠. 벌써 사단이가 작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 마음속에 사단이가 가득한 게 베드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의미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지 라고 한 하나의 마음이 지금 둘로 나뉘어버린 거예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어야 하나님이지, 그죠? 둘로 나뉜 그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 베드로는 아나니아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나니아 그 자리에서 죽었죠. 사단이한테 실컷 농락당하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사단이에게 농락당했느냐? 가인이죠. 가인. 아담의 두 아들 중에서 첫째 가인이 농락을 당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해서 그 소속을 밝혀주고 있는데 소속이 어디래요?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럼 가인은 말씀의 씨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말씀의 씨 당연히 받았겠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컸으며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했겠냐 그 소리예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총동원해가지고 뭐예요? 말씀 전수를 했겠죠. 그 말씀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가인도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제사 드린 거예요. 제사. 그런데 그 가인의 최종 소속이 어디냐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 해요. 악한 자에게. 즉 가인은 아버지로부터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자와 어울려요. 어울리는 가운데에 자꾸 거기다 귀를 빌려줘요. 귀를 빌려주다 보니까 그 귀로 통해 들어온 말이 내 마음을 미혹을 해요. 진짜 그럴듯하네. 그렇네. 맞아. 점점점 그들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같아져요. 말도 같아지고 더 나가서 나의 행하는 행함까지도 같아지게 되고 그 행함이 결국에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의 길을 걷게 만들었어요. 살인을 하고도 그래도 하나님이 가인을 생각하사 회개의 기회를 줬죠.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안 보인다. 아벨 어딨니? 뻔뻔하게 조금 전에 돌로 쳐 죽이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완전 악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 빤히 들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고 영원히 땅에서 소산을 얻지 못하고 평생 유리하는 인생, 결국 열매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돼요. 악한 씨를 받은 가인의 모습입니다. 자, 3대지로 사단은요 씨를 뿌리는데 주로 언제 일하느냐? 밤에 씨를 뿌립니다. 밤에. 성경에서 밤은 해가 지고 없는 상태죠. 그죠? 해 떨어지고 달 떨어지고 별빛조차 없는 캄캄한 칠흑 같은 그 밤이 사단이 일하기 딱
제일 좋은 최적의 상태예요. 제일 좋은 때예요. 자, 일주일 내내 예배드리고 나가가지고 생활 가운데에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안 봐. 한 글자 안 봐. 기도하는데 식사 기도한다고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거, 그거 빼고는 기도 10분도 안 해. 11조는 뭐 둘째치고 헌금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헌금도 안 해. 기본 중에 기본인 주일 성수도 피곤하면 안 나와. 이 사람의 일주일 삶 가운데에 해가 있습니까? 달이 있습니까? 별이라도 있습니까? 빛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런 캄캄한 밤인데 사단이가 가만 놔두겠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캄캄한 밤이 사단이가 일하기 제일 좋은 때고 가라지 씨 뿌리기 제일 좋은 때예요. 성경 안 봐, 기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얼씨구나 뭐예요? 내 밥이다. 달려오는 거예요. 자, 유다도 보세요. 유다도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보시면은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떡 조각을 주어요. 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예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무엇이라? 밤이라 그랬어요. 이미 가룟 유다는 밤을 맞고 있는 상태예요. 사단이가 마음대로 활개를 칠 수 있는 그 밤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 잡히셨죠? 로마 군병한테 끌려갔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 이미 저 들어가셨어. 근데 예수님 옆에서 변호하고 호위하지는 못할 망정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멀찍이 떨어졌어요. 멀찍이. 보일락말락하게.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혹시라도 예수님과 연관돼 가지고 나를 누가 생각할까 봐 멀찍이 관계없는 사람인 듯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네. 전도, 그건 둘째예요.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를 뽑았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4절에 같이 있고 싶으신 거예요. 늘 눈앞에 두면서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말씀을 쉐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 다음에 귀신 내쫓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 예수님을 좀 멀찍이 있습니까? 같이 있어야지. 멀찍이 떨어진 베드로는 지금 밤을 맞되 어떤 밤을 맞았느냐? 추운 밤을 맞아요. 너무너무 추운 밤을 맞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너무 춥다 보니까 뭐예요? 어디든 온기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 온기 찾아서 어슬렁거리는 그 베드로, 사단이한테는 좋은 먹잇감이죠. 먹잇감. 온기 찾아가지고 불 쬐고 있는데 그 불빛에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아는데. 너 많이 봤는데 내가. 너 베드로, 너 예수님 제자지? 한 번 부인, 세 번 부인, 두 번 부인, 세 번 부인. 마지막에는 뭐예요? 예수 저주했죠. 자, 그럼 이제 에덴 동산 가볼게요. 에덴 동산에 여자가 그러면은 뱀을 만난 그 시점도 그럼 언제겠어요? 낮이겠어요? 밤이겠어요? 밤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뭐예요? 멀찍이에요. 추운 밤을 만났죠? 베드로가. 그리고 부인하고 저주했죠. 뱀이 찾아온 시점 밤이에요. 여자에게. 왜냐? 여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로 주셨어요? 돕는 배필이에요. 히브리 원어로 에젤은 네게드라고 해가지고 바로 아담의 눈 앞에서 돕는 자예요. 가까이 있어요. 늘 항상 아담과 함께 있어야 되는 여자예요. 그 눈앞에 있어야 할 여자가 지금 같이 있습니까? 아담이랑? 아니죠. 왜 혼자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여자가 아담과 멀찍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멀찍이. 밤을 만난 여자예요. 그리고 사단은 그 밤에 일을 했고 그 밤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혹시 우리가 밤을 맞은 적은 없습니까? 밤.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먼저 혹시 내 예배의 자리가 어둡거나 밤을 맞은 적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할 때에 하나님과 제사, 예배로 언약한 백성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자, 시편 50편 5절 말씀 보시면은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그랬어요.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 늘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예배드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내 삶 속에 예배가 없다? 그래놓고 내가 성도다?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는, 그 다음에 또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거룩함이에요. 달라도 뭐가 달라야 돼.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그죠? 존중하면서.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장기화되는 가운데에 이 교회 안에 어떤 예배가 보편화되느냐? 온라인 예배. 그죠?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고 상식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은 컴퓨터를 틀어놓거나, 그죠? 아니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그 연결하고 그런 게 어려우면은 요만한 핸드폰 그거 이렇게 올려놓고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틀어놓고 컴퓨터 틀어놔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정말 교회 가듯이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막 하는데 점점 가면서 어떻게 돼요?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때를 놓쳤어. 그럼 뭐예요? 핸드폰 이렇게 틀어놓고 설거지 하면서 소리만 들어요. 말씀만. 그죠? 그리고 설령 그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예배 중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요. 화장실도 갔다가 부엌에 물 먹으러도 갔다가 찌개 데피러 갔다가, 그죠? 뭐 끓어 넘치면 또 그거 끓어 갔다가, 그리고 또 예배 중에 설교 끝나고 나면 뭐 찬송하고 뭐 이거 하고 하면 그 틈을 못 참아가지고 또 잠깐 다른 채널 가가지고 골 넣는지 점수 냈는지 안 냈는지 갔다 오고. 남자분들은 그러거든요. 잠깐 거기서 어떻게 됐지 궁금해서. 예배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무겁게 드려야 될 그 예배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하나님께 죄송한 예배,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겨지는 그런 예배 같아서 사실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츰 온라인 예배를 좀 저는 줄여가려고 그래요. 요즘 대세가 온라인 예배로 좀 더 가는 추세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이걸 좀 줄여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밤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낮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올 한 해 들어볼 때 혹시나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내가 밤을 맞이한 적은 없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형제 사랑에 있어서 혹시 나에게 있어 밤은 없었는가. 형제 사랑에 있어서. 자,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했죠. 그리고 결국은 넘어갔어요. 그럼 가인에게 접근한 사단이 동생 아벨에게는 접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시도를 우리 편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벨한테는 갔을까 안 갔을까요? 접근을 했겠죠. 당연히. 이 사단이가 얼마나 대단한 놈이냐면요, 감히 예수님께도 도전했잖아요. 시험해 보겠다고. 세 가지 시험했잖아요. 그죠? 물론 왕창 깨지고 갔지만은 예수님께도 도전한 그 사단이가 아벨이라고 가만 놔뒀겠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아벨은 만만치 않아요. 쉽지가 않아. 결국은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 아벨이 믿음으로 승리를 하게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어요. 이제는 사단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 밖이 돼 버렸어요. 그죠? 그럼 그냥 놔둬요, 이 아벨을? 그렇게 의롭게 살고 그냥 그 의로움을 자꾸 주변에 퍼뜨릴 수 있도록 놔둬요? 어떻게 할까요? 형제가 형제를 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무리 내가 거기다 씨를 뿌려도 이게 안 맺어져. 그러니까 뭐예요? 가인을 이용하여 형제가 형제를 치게 만들었어요. 내 씨가 안 들어가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결국 가인이 사단에게 이용당했죠. 노리개가 됐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형제 사랑, 형제를 사단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을 치기 위한 도구로 내가 쓰여지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절대 장난감 노리개가 쓰이지 마세요. 절대로. 말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공의라고 하는 것이 엄한 어떤 아버지의 성품이라고 한다면은 사랑은 어머니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말씀에 기준해가지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공의가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되고, 또 더불어서 그 형제가 언제든지 자기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할 때는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또한 함께 해야 돼요. 그게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거나 사건이 있고 할 때에 감정이 먼저 앞서고 말이 많아지고 말이 난무하게 되면은 사단이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곳곳에서 뿌리지 않은 그런 가라지들이 뭐예요? 다 자라가 숲을 이뤄요. 혹시 이런 가라지가 없냐 그 말이에요. 내 속 안에. 체크해 볼 수 있어요. 형제 사랑에 있어서 내가 혹시 밤을 맞이한 적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끝나고 인사하기 좀 껄끄러워가지고 되도록 안 만나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서 가려고 하다가도 저쪽에서 저 사람이 오는 것 같으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 사람 있다 없다? 없어야 돼요. 아니면은 뭔가 같이 밥 먹자라고 하는데 저 사람 같이 내가 좀 바쁜데 갑자기 바빠졌어. 밥 먹기 꺼리낌 해가지고 그런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는 가라지가 있어 없어요? 없어. 형제 사랑에 있어서만큼 뭐예요? 가라지가 없어야 돼. 그죠?
다 같이 천국 갈 텐데 내가 피하고픈 그 사람 천국 가면 천국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곁에 두고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랑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죠? 하나님도 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 나한테 나오기 전에 먼저 네 주변의 형제들과 네가 잘 화목하게 있는지 체크업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나랑 내 앞에 와서 나랑 화목하자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밤도 없어야 되지만은 수평적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내 형제들과의 밤도 뭐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0여일 이제 2021년이 남았는데 2021년 결산하는 가운데에 내 속에 어두운 그림자, 밤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올해 가기 전에 이 추운 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추워요 이상하게. 추운 밤을 종결짓고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2022년 새 아침을 정말 힘차게 기쁘게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1년 12월의 둘째 주입니다. 이제 20여일 남아있는 이 한 해를 저희들 잘 생각하고 잘 분별하고 돌이켜보는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절대로 거리끼는 것, 어두운 것, 불편한 것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가운데에 새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하는 내 모습 속에서 어둡고 차가운 밤을 맞이한 것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내 직분을 소홀히 하고 내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온 그런 밤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그 밤에 분명히 사단이가 내 속에 가라지를 뿌렸을 겁니다. 그 가라지를 다 찾아서 뽑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주변 성도들 향해서 내가 혹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을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거리끼는 마음, 정말 피하고픈 마음, 미운 마음이 있었는지 또 다시 한번 찾아보는 가운데에 이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아버지 앞에 다 내놓고 정말 이렇게 책망함이 없는 정말 아버지 앞에 내놓고 아버지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늘 좋고 편안하고 만나면 반갑고 다시 만나면 또 반가운 그런 우리 모든 늘 뿌린 동산에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